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1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다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새벽 예배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나균의 침입으로 생기는 만성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한번 걸렸다 하면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다가 이 의학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당시에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병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생기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사람들이 받는 엄청난 형벌로 여겨졌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었는데요. 미리암이 모세 앞에서 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죠? 결국 그녀는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병을 얻게 되고 나병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강력한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나병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더 생각해 본다면 이 나병은 특별히 제사장만이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이 당시에 굉장히 영적인 병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나병의 경로와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무엇이냐? 죄의 침투로는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종기가 생겼다가 나으면서 발생하게 된 이 문둥병에 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문둥병은 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처럼 종기가 생겼던 곳을 통해서 종기라는 게 생길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인 상처, 화상을 입은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었고 또 머리털이나 수염이 나는 이 피부에 특별히 약한 곳을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둥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둥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했고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이 나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의 침투 경로가 굉장히 다양한 것과 같이 이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문둥병인 이 죄의 침투 경로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인간 생활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결국 죄악은 바로 그 느슨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침투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성도의 모든 영역 속에서 철저하게 이 죄악을 경계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죄악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이 죄악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이 철저하게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죄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탄의 도전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바로 우리죠. 우리들만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오늘 큐티 말씀 끝에 보면 29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이 환자의 모발에 나타난 이 증상을 보고서 정한가 부정하지 않은가를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하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행동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사장이 너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유를 얻게 되어서 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부정하다고 정죄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거룩한 신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범죄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거룩한 이 성도의 거룩한 신분에 대해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심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실족시켜서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의심하게 함으로써 불신앙에 빠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정죄함이 나는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정죄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을 그럼에도 죄를 지었음에도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반응해서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빠져서 침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를 돌이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정죄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의의 의로움으로 반응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죄악의 침투 경로를 우리가 잘 찾게 하시고 성결한 삶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또 정죄함 속에서도 주님의 보혈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칭의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부서 여름 사역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